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10년도 8월 5월에 벌써 8년 됐습니다. 칠레의 샌호세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 그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TV에서 다 중계를 해줬어요. 모든 광부가 구조된 후 자세한 증인들의 증거를 중심으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The 33 조나탄 플랭큰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그 매몰됐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700m에 갇혔어요. 하프 마일 밑에 지하에 갇혔어 가지고 그 캄캄한 공간에서 식량이라곤 참치캔, 투나캔 2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기와 더위, 배고픔도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가장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고파지면서 그 생각도 솔직히 들었대요. 서로 잡아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대요. 예수님이었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몰된 지 17일이 됐는데 밖에서 들리는 아주 희미한 소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멀리서 소리가 하나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드릴 소리입니다. 드릴 소리. 땅을 뚫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드릴 소리는 그 사람들이 들었던 가장 아름답고 반가운 소리였을 거예요. 소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후에 광부들이 생존이 확인되고 밖으로부터 음식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편지도 오갔어요. 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서로를 보고 있는 가운데에 구조되기까지 52일 동안은요, 사실 그들은 아직 매몰되어 있었지만 구조되기까지 52일은 여유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8년 전 스토리를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고백하면서 노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노엘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엘. 미국에 계신 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브라질에서는 산타클로스를 뭐라고 하냐면요, 빠빠이 노엘이라고 합니다. 빠빠이 노엘. 그래서 저는 이 노엘이 산타클로스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산타클로스를 찬양하진 않잖아요. 노엘은 무슨 뜻이냐? Now all is well.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과 선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엘이라는 뜻입니다. Now all is well.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Now all is well.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12월 25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1년에 하루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인가를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소망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목자에게 먼저 선포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을 가면은 특히 가난한 지역, 제가 경험해본 멕시코나 브라질 지역을 가시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딱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치노들,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 저 일본 사람들은 무엇을 뜯어먹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건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선교를 하러 가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려고 가는 건데, 막상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반겨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450회 이상을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469회 기록해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미가서를 읽으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들, 프로페시 있어요. 469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왕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아무도 왜 오셨는지,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실 만한 따뜻한 방조차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선포된 사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당시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목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소외된 자들, 죄인들, 내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소망이 필요한 자들,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기억하시죠?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죠? 3명이 아니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예, 모릅니다. 성경은 몇 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면은, 그래, 왕에게 얘기했을 때 그 왕은 안 받아줄 수 있지만 그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에요.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과 함께 이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아니,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구세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장 하층민이었던 목자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지, 이 정도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 되지,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러한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선물이라는 그 생각을 많이 지우려고 했어요. 왜냐? 크리스마스 하면은 너무나도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중심으로 이 연말을 보낼 때가 많잖아요. 성탄절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믿고 행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한다. 한번 다시 한번요. 믿고 행한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비록 네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어요. 제사장인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 귀머거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요,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들었고 믿었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천사들이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그들을 재촉한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목자들이 듣고 그들이 스스로 간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기에 오늘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난 목자들과 같이 소망의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기대하며 그 안에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자들만 듣고 기뻐하고 거기서 끝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기쁘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신다면요, 나누셔야 돼요.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커피숍에서 설교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있는데 바리스타들이 다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노래에 맞춰서 다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제가 한번 그들을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할까? 무슨 이유로 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도 들었고 대제사장들도 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고 누가 행하였는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내 자신의 의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의미로 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년마다 이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하신 여러분들, 올해는 어떠십니까? 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33명의 광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8년 전 얘기죠. 지난 6월 23일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국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2명의 유소년 축구단과 1명의 코치가 동굴에 매몰되었습니다. 실종이 되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물이 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동굴에 놀러 갔던 그 축구 선수들이 동굴에 갇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영국,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구조대원들이 와서 그 어린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죽은 줄 알았죠. 왜냐하면 동굴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동굴을 투어한다고 한참 들어간 것 같아요.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일 만에 13명의 그 12명의 학생들과 1명의 코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긴 찾았는데 일주일 동안 또 폭우가 쏟아지니까 구조도 못해요. 왜냐? 동굴에 들어가서 500m를 잠수해서 좁은 공간에서 잠수해서 가서 또 잠깐 걷다가 1km, 하프 마일을 또 잠수해서 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5마일 들어가야 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구조하는 가운데 잠수대원 1명이 죽습니다. 17일 동안, 원래는 3개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7일에 걸쳐서 그 아이들과 코치를 모두 구해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8년 전의 광부들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잠수부 1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모든 길을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안 나갑니다. 전 여기가 괜찮아요. 만약에 아이들과 광부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굴과 같은 지하 700m, 하프 마일 밑에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유소년들이 17일 동안 아직 그 안에 있었지만